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는데요.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우리 가정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온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뭐죠?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도 하고 우리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그 잘나가는 강대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절하시고 노예 생활하는, 다시 말하면 이민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최하위 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 챙기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상과 은혜를 못 받을 지언정 재앙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바로와 애굽에게. 뭘 전했습니까? 내 백성을 좀 보내줘라. 이제는 놔줘라. 그런데 이 애굽의 한 사람 리더십 바로가 잘못된 아집과 판단으로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 가축들, 채소들까지 다 아주 극에 달하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이 지금 7번째 재앙인데 6번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재앙, 네 번째는 파리재앙, 그리고 앞에는 악질과
독종 재앙이 나타났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바로가 거절을 해서. 왜 바로가 거절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구원 얻었고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자고 우리 앞에 원치도 않은 자연재해가 몰려오고 질병이 몰려오고 사고가 연일 터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이 코비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재발을 해서 난리가 아니네요. 화장터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시신 태우는 행렬이 끝도 없답니다. 아니,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재정이, 온갖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재앙처럼 몰려옵니까?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럴까? 우리가 뭐 잘못 신앙생활을 해서 이럴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애굽, 아니 바로를 쳐서 죽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 다 뭐 번거롭게 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그냥 끌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죠? 김정은이 한 명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는데 바로라, 바로 왕이 어지간해서는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또 궁금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정을 늦추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일정을 늦추셔야 되나요? 우린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대답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고 본문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왜 재앙이 늦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6가지 재앙을 보고 지금 7번째 재앙을 봤는데 6번째까지의 재앙은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수는 그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뭘까요? 예, 장차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그냥 가나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런 여호와다, 이걸 하나하나 지금 교훈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굽을 향해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너희들 우상 신도 아니야, 이런 메시지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향하는요, 가나안에 가는 여정 중에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자, 내가 너희의 능력과 보호다, 이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방을 향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능력,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펼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조금 알았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기후 통계를 보면요, 우박이 내리기는 하는데 4년에 한 번꼴로 평균 그렇게 내릴까 말까 한 기후적 또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의 전무후무한 우박이 정말 돌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폭우처럼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동반된 것이 천둥, 뇌성 이런 게 막 동반이 됐어요. 번쩍번쩍하고 막 그 큰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가축들, 농산물 할 것 없이 다 한마디로 박살이 나는 이런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 이 재앙의 특징 뭘까?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19절 한번 가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 재앙 내릴 거다.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고 이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경고를 하셨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재앙과 모든 상황들이요 파괴적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수를 할 때 분명히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갚아주면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보려고 하죠. 뭔가 후련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거는 전혀 감정이 여기 개입이 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허락할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죠? 재앙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기 피조물이니까. 자,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경고를 귀담아 듣고 대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긴 자는 다 죽습니다.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자, 23절, 24절 재앙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재앙인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이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뇌성이 벼락이 치면 어떻습니까? 섬찟섬찟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이 노한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막 심령이 공포와 죽음의 도가니죠. 어찌할 줄을 몰라요. 아니 번쩍번쩍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아니 그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들판에 있는 건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토네이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포가 거기 몰려왔습니다. 나무를 다 꺾어놨어요. 25절 보세요. 아니 수확기입니다. 지금 수확기에 있는 모든 밭에 채소며 할 것 없이 다 꺾였습니다. 그랬더니 권세자들이 애굽의 바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에는요 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27절, 28절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는 분들은 내일 큐티할 건데 그걸 보시면 거기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 앞에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범죄했다. 너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이 다 악했다. 무조건 내보낼 테니까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달라 하고 모세에게 이번에는 매달립니다. 스스로 고백을 해요. 진짜 우리 신보다 니네 신이 세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4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았을까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아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대항했습니까? 이번 이 재앙 멈춰주면 내가 이 백성들 내보낼게 약속한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해결만 되면 금방 또 마음을 뒤집어요. 왜?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떻게든 위기만, 요 고비만 넘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상황 중에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구속, 이거를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야, 너희들 봤어? 내가 여호와잖아. 불 봤지? 우박 봤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모든 역사 속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목적은 초지일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시작한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분명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거기서 나와 함께 그들이 교제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건 내가 못 보겠다. 내가 그 사슬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비천한 노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은혜인 거죠. 관심인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죠. 가나안으로 꼭 인도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애굽 온 땅에 불벼락이, 우박벼락이 떨어졌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 이거잖아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을까요? 기후적으로? 지형적으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보셨죠?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에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자,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것 아니라니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죠? 네, 딱 하나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잘하건 못하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죠?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신실하게.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라,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요,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으셨잖아요.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걸음을 이끄셨잖아요.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내 열심, 내 어떤 신앙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거든요. 마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처럼, 나사로 무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죽어있는 심령을 향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은 늘 감동을 하세요. 얘야, 일어나자, 이제는 가야지.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섬세하고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재앙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치시냐면 18절로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18절 한번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예고하셨어요. 재앙의 시기를, 재앙의 무서움을 예고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악한 애굽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면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고 가축도 집으로 들어들이고 농산물도 집에 들이면은 그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세요. 무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까 보셨죠? 25절에 보면 다 가차없이 그대로 당합니다. 당한 사람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순종할 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거죠. 뜨거운 지옥불에는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두려워한 결과죠. 여러분, 우리에겐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령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제 신앙이 뒤로 퇴보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건 유익한 두려움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오늘 당장이라도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까? 음란함, 온갖 탐욕, 이런 것에 우린 끌리잖아요. 거기에 죄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부부간에 멀어지고, 아니 주님과 내가 멀어지면 어떡하는가, 이런 것에 두려워해야죠. 많은 사람은요, 착각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킨다. 자,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내가 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경 지식과 이 영혼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돈 떨어질까 봐, 내 건강이 상할까 봐, 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것들, 전염병들, 이런 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두려움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빛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나머지 세상 두려움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 속에 해로운 두려움이 자꾸 자리를 잡아요. 잘못된 것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자녀들 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쇠약해지죠. 영혼이 쇠약해지죠. 혼란해지죠. 타락하죠. 파멸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재앙이,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을, 재앙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오늘 신남철 안수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정말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주목했잖아요. 우린 예배를 택했어요. 거기에 주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걸 아세요. 모든 마음의 행위의 이 모습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담아드린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율법으로 나를 점검하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율법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지한 폭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지켜라, 지킬 것 지키고 서로 보호해라, 이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가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예, 하나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요, 복 있는 자들로 바꿔요. 아니, 당시에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용서도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왜 좋으냐면 점점 나도 모르게 삶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아닙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젖어 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닮아가는 그 삶이 재앙을 피하는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똑같이 재앙이 쏟아져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피하긴 뭘 피합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로 채우려고,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끌림을 받으려고, 그것이 재앙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맞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려고 하니까 저렇게 재앙을 당해 마땅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알아드려야죠. 그 재앙 속에서 내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를 함께 동참해야죠. 누려야죠. 사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어려움들이 지구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는 자는, 죽게로 가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도 다 살리셨어요. 지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선물이죠. 마땅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우리를요,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감동하며 이끌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감격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신 다음에는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송축할 수 있느냐? 네, 예배에 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마침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찬양할 거예요. 뭘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예요. 송축할 거예요. 여러분, 송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뭐죠? Bless the Lord. 하나님께 복을 보낸다. 어떤 복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신실하게 약속 지키시네요. 내가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때요 뭐가 임하냐면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기적을 보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아닙니다. 저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은혜는 다 작은 은혜입니다. 진짜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가득히 밀려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제일 오래 갑니다. 제일 강력한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나 같은 것이 감히 높여? 하나님은 근데 허락하셨잖아요.